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보좌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며 우리의 한 믿음, 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심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그 주변 환경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으며 더 큰 괴로움도 없으며 더 큰 고난과 아픔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그 평안과 안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주님께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만한 힘도 없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믿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자, 오늘 말씀 6번째 하이라이트, 최고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딱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근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리의 욕심들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표현이 됐든 성공을 한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기쁘고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이라이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최고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무리죠? 벌써 한참 지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최고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배에 대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인 회중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인 무리, 거룩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과 뭐뭐 하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배 공동체에 이런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 자리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가? 이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대개 우리들이 불만족스러운 우리 형편이나 이름을 가지고 장명소에 가면 장명소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바꿔보세요, 좋은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분 중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선생님, 그리고 제가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령, 아니 남자 이름이 어령이 뭡니까? 이건 병삼보다 더 촌스럽잖아요. 어령, 어렸을 때 그 이름을 불렀을 거 생각해 보세요. 공감 안 하세요? 또 정필도 목사님, 저 수영로 교회 개척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필도가 뭡니까? 그런데 그분 어령,
필도라고 하는 이름이 촌스럽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그분의 삶의 인격들을 바라보며 사실은 인격이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당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 찾아가세요? 무당들이 되게, 무속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기 끼었어, 굿해야 돼, 굿.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굿을 합니다. 어떤 무속인도,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니 견디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니 책임을 지고 사십시오. 어떤 무속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거룩한 우리들의 삶의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분명히 생각해 보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바라보는데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주는 그 행동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물건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드셨던 분노하는 예수님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데 그게 화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기준이 뭘까요? 행동이 아니라 동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동기는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 때 그 화는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중근 의사, 혹시 여러분들 살인자 안중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중근 의사 이렇게 얘기하나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가 사람을 죽인 동기가 어디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에 많이 흩어졌고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바꿀 때에 폭리를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어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이 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동기로 장사를 하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행위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의 지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행동을 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봐요. 제가 20년 전
우리 만나교회 카페 파구스를 이렇게 막 시작할 무렵,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카페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카페 문화를 거의 처음 주도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알고 카페 파구스 이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카페를 만들고 이 교회 안에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밖에 담을 허물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카페를 만들고 이 주일날 카페에서 커피를 팔 때 제가 많은 논쟁 속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커피를 파는 게 괜찮은 겁니까? 그거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지셨던 거 아닙니까? 주중에는 팔아도 좋지만 주중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행동하다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논쟁에 계속해서 휘말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늘 이분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성경에 나오는 논쟁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병자들을 바라보며 그 병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 미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깊이 생각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행동의 동기가 될 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내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면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데서 신앙사람들 꽤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불면들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감사를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지 아니면 우리들이 올바른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 되면 그것은 옳은 헌금이지만, 혹시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헌금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연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거나 주례를 하거나 장례를 하고 할 때, 그럴 때 사례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왜?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으로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이게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만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독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좀 이렇게 하라 마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내 동기가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교인들이 대부분 알죠. 저는 결혼 주례비를 받으면 이게 다 아름다운 선교의 헌금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좋은 일을 위해서 쓰여져요. 저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외부의 사례비를 받아도 제가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이게 내 의가 되면 저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던, 폐암에 걸렸던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아들 주례를 앞두고 그분이 쓰러지셨고, 그분이 그 아픈 와중에 저한테 아들 주례를 해달라고 저에게 주례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권사님, 이거 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이게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어요. 받아주세요. 제가 그거 받았어요. 저에게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좀 이렇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저쪽 영동 지역의 어떤 마을에 정말 감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풍년이 들어서 그 감값이 폭락하면서 다 갈아엎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고, 거기는 이제 꽃감을 많이 만드는 곳이었는데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추수감사절로 기억해요.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 감 장사했잖아요. 여러분, 이 감 다 사세요. 우리가 저 지방에 있는 감을 다 사줍시다. 주일날 감 팔았어요. 다 팔렸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얼마나 제가 장사를 잘하는지. 누군가 주일날 목사님 그 설교하면서 뭔 장사를 합니까? 그렇게 욕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보였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와 그 지방을 살리면 좋겠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무엇인지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NIV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당신의 생각을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본성이, 우리들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쉽게 우리들의 욕망에 우리들의 인생이 빗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소망이구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잡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구나.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랄 때 그분에게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잘 묵상하고 계세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놓친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하루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온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형제 자매들이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음. 우리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이런 표현 가운데는 어느 날 믿음이 딱 우리들에게 와서 믿음이 훅 들어오면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어느 날 훅 들어오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구나.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풍랑을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할 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믿음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NIV 성경에 fix o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제가 꽂혔다. fix on. 이 단어가 굉장히 의지적인, 능동적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뭔가 의지가 필요하구나, 노력이 필요하구나, 우리들이 땀 흘려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긴장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거들에 함몰되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책 중에 피터 언더우드가 쓴 First Mover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58년 6.25 이후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1958년도에 북한이 자기들의 힘으로 트랙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 김일성 앞에서 처음으로 북한 기술로 만든 트랙터를 이제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딱 트랙터를 운행을 했는데, 글쎄 그 트랙터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갔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트랙터다. 뒤로 가더라도 가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칭찬을 냈다는 거야. 이 퍼스트 무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트랙터가 북한에서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시에 중진국에서는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는 트랙터인데, 앞으로 가는 트랙터를 만들고 좀 기술 이전을 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해서 제대로 된 트랙터를 만드는 게 옳지, 우리 기술로 만들었으니 뒤로 가도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1970년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 기술 선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책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KTX 산천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산천을 도입하는데, 그게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의 기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갈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께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눈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저에게는 왜 자꾸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물론 참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때를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글쎄 뭐 좋은 때를 지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든 분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로비에서 몇 분들 함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 제 묵상을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저도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또 궁금하죠? 네, 그냥 힘들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 힘들어요. 근데 저에게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참 신기하죠. 이렇게 힘들면 묵상이 돼요. 목사라 그런 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들면 예수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야, 생각해봐라. 또 이전에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조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겠구나. 저에게 믿음과 소망이 생겨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어디에서 나는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구나. 이게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12월에 아프리카를 가보긴 처음이었는데 케냐에 딱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저는 아프리카 날씨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한 18도 평균, 너무 좋은 날씨. 나이로비에 내려서 이제 하루를 이제 쉬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우물 파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우물 파러 가게 되면 굉장히 더운 곳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이제 우물을 파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다 데리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가봤으니까, 나이로비에 그 케냐에 가면 카렌스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메릴 스트립 나오는 영화인데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지루한 영화죠. 저 영화 진짜 지루해요. 아무튼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풍경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지루해요. 근데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마 제 기억에 모차르트인가 그 아마 이 클라리넷 뭐 이런 음악이 많이 나왔던, 아무튼 음악과 평안함만 느껴지는 지루한 영화였어요. 근데 저기에 영화를 찍었던 배경이 되는 데가 카렌스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카렌스 하우스. 아프리카의 저런 유럽풍에 저게 카페도 있고 커피 농장도 있고 한 카렌스 하우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커피 마셔. 그리고 좀 쉬어.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쉬라고 하는데 애들이 잘 못 쉬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면 우리 12시간 타고 가는데 혹시 당근 아니야? 그러면서 잘 못 쉬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당근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당근이야. 근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좋은 시간을 잘 즐겨. 내일이면 너희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때도 잘 감당해.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 앞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해라. 전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형통한 날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묵상하며 찬송하세요. 그리고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곤고한 날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곤고한 날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거룩함,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들의 삶의 동기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이 기쁜 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감사한 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눈에 보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